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라 특별히 우리 찬양대 부장님과 또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들 또 세 분이서 중요한 분들이 특송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반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후반기를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엄청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한 주간 장마처럼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마치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의 인생의 이런 상황에도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맑은 날만 있을 것 같은 삶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너 감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할까봐 잠깐 또 하나님이 맑은 날씨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때 하는 감사야말로 참된 진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도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혹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다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초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어느 순간인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위로를 받게 되어져요. 믿음으로 살아내면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만사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믿고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겐 천국의 기쁨으로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스며든.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것이에요. 그때 누리는 기쁨을 빨리 터득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 들어오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떠질 때, 우리의 영안이 떠질 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해도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으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마치 미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잘못 알기 때문에, 아니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으로 믿음을 대신해 버려요. 예전에 성북교회 처음에 가서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새신자가 등록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신데 이분이 새신자 딱 등록하고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범상치 않은 거예요. 하얀 그 옷을 싹 입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방석을 딱 깔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행동이냐면 이러면서 큰 절을 올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죠. 그런데 그분이 믿는 분은 평상시 알던 비나이다에 등장하는 그분인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자신이 믿던 방법대로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경험을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나가야 돼요.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존재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거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사람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세요.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세요.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만한 만왕의 왕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어느 순간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의 영역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깊이 확신해야 돼요. 이것이 경험으로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신방 때문에도 그렇고 손님이 와서도 그렇고 저 남부면 쪽으로 이렇게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렇게 돌다 보니까 남부면 쪽에 벌써 꽃이 피었는데 그 꽃 이름이 뭐예요? 네. 수국이라고 알고 계신 분은 다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저만 안 갔다 온 줄 알아요. 다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수국을 보는데 이 수국이 얼마나 이쁜지 관광지가 돼 있어요. 약간 그 무슨 색이라고 그래요? 그 색을 파란색, 푸른색 계통인데 코발트색? 네, 제가 색을 잘 몰라요. 근데 그런 하늘색 비슷한 그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제가 마음에 너무 이뻐서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에게
이거 저 수국을 우리 교회 그 위에다가 심으면 너무 이쁘겠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수국이 그 땅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하늘색, 이 파란색이 있는 요 수국이 여기에는 피는데 똑같은 수국을 갖다 심어도 어떤 이 땅의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이거에 따라서 수국의 색깔이 바뀌어서 여기 고연 저 위에 분수대 사거리 쪽에 보면 그쪽에 있는 수국은 빨갛고 진하고 그래서 막 지저분해 보이고 안 이뻐 보이잖아요. 그런 수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냐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국이 있는 걸 아시죠? 저 뒤에 주차장, 그 야외 주차장 위에 쪽에 보면 수국이 피어 있는데 거기에는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어요. 똑같은 땅인데. 그래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아직 헷갈려요. 어찌됐든 간에 전 수국을 보면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이쁘게 피는 그 수국 꽃잎이 얼마나 소담스럽게 그냥 많습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힌가. 어떻게 하면 그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잎이 퍼지고 꽃이 나오는데 꽃잎도 제각기에 그렇게 이쁜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여기 보면 종류별로 꽃꽂이가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솜씨가 기가 막히다.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많은 성경학자들에게, 성경 기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쓰게끔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열어주셔서 알 만큼 쓰게 만드신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소원하기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찾는다라는 단어가 에크제테오라는 단어예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구하다, 부지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꼭 필요하니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으면 찾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찾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세요.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설교가 이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실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듬뿍 주셔서 은혜라는 상, 깨닫는 은혜라는 상을 듬뿍 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삶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헌신하면 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두 번째로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얘기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열거했던 그 첫 번째 방식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아벨을 등장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의 주제 첫 번째는 예배라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놓여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배 생활이에요.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믿음이 어떠한가 점검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 점검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삶에 있어서 예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고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역을 많이 해도 예배가 죽어 있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모든 것이 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야 돼요. 예배에서 신앙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지 않으면 교회가 구제하고 사회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해도 예배가 문제가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저 구제단체인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사역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사역 일일 뿐이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는 항상 우리의 삶의 첫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쌓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 성경을 보면 항상 예배의 제단을 통해서 점검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드리는 제물도 흠있고 눈먼 것들, 저는 것들을 가져다가 드리고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을 쉽게 여기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도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되고,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몰락도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예배 문제를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의미하는 게 의미심장한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은 제일 먼저 예배가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되어야 그것이 바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인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셔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구별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받지 않으실 예배. 왜 가인의 제물을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여서 열심히 수확한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무엇이 차이길래 받으시는 예배,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됐는가? 오늘 본문의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믿음으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지금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받으시지 않은 가인의 예배는 어땠어요? 그의 태도를 보시면 알지요. 그는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의 예배 제물을 거부하자 낯빛이 변해버렸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이 감히 내 예배를, 내 제물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감히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거예요.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결국은 들에 나가서 동생을 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예배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중심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재물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면의 태도예요. 오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 마음이 빠지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상태이죠. 마음이 빠진 고백, 마음이 빠진 감사, 마음이 빠진 찬송, 마음이 빠진 헌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태도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는 얘기예요. 제물에서 아벨의 믿음이 마음에 묻어나서 보여진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믿음으로 최고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것이죠. 양의 첫 새끼는 훗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유월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월절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아래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음으로부터 넘어가게끔 그렇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최상의 것으로 내어주신 것이죠. 이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전부를 드린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드려지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의 몇 번째세요? 아벨은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또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은 단순히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았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막아서는 담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짐승의 이 첫 새끼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존재에 있나요? 그러나 이것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고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이 짐승을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가 죽을 이 죄를 저에게 전가시키고 오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죄로 인한 통회와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찬송을 드리고 믿고 헌금도 드리고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벨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의 이 예배를 인정하고 제물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이지만 아벨이 드린 이 믿음으로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은 그 감동을 받으시고 이 아벨의 예배를 자랑하기로 결심하세요. 그래서 성경 기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기록되게 만드신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아벨 같은 마음으로 아벨 같은 제사 그 태도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기억돼서 감동을 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이 없으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전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예배가 식상해져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원래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떤 삶이냐? 세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가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좋은 예로 앞에서 예배하는 자의 삶, 바로 이 아벨의 제사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이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은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녹은 성경에 보면 365세를 살았어요. 65세에 무두세라를 낳고 계속 자녀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에녹만큼은 달랐어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됐는가? 그리고 죽음을 옮겨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의 생애를 보면 짧지만 굵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자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 인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대로 자녀를 낳은 것은 굉장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자녀를 낳으세요.
전도가 안 되면 나아서라도 데려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이렇게 칭함을 받았을까요? 그 뒤에 이 얘기,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할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난의 행군이에요. 부부가 한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하고 동행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집사님, 제주도 갔다 오셨으니까 되게 행복한 여행이셨겠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다시는 그 인간과 내가 제주도 가나 봐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사실 한 15년 전, 20년 전 얘기니까 제주도에 한참 올레길이 막 개발되고 올레길 여행 막 갈 때였어요. 근데 남편과 둘이 갔는데 올레길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걷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걷는데 들어가서 15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편은 앞에 와이프는 뒤에, 그러고 15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 15분 동안 이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점점 이게 참 여행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가는 길이 있는가 보고 나가서 택시를 타고 호텔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나가는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나가는 길이 나와서 타고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여행을 오나 봐라 이러고 왔다는 거예요. 도리어 친구들이나 여자 형제들이나 여전도 회원들이나 가는 수가 있어도 내가 남편하고는 안 간다.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어요, 남편들. 지금부터 대화하고 지금부터 서로 관계가 좋아야 나중에 안 버려져요. 한국의 남자들,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습니까? 주일날은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무 말 안 하고 15분 동안 탁 떨어져서 그러고 살아가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생각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한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동행은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려면 가장 기본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다르면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같은 보폭으로 가야 돼요. 먼저 앞서거나 뒤처지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은 관점,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걸음으로 걸을 때 동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살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만의 길을 찾고자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멈춰지고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면서 방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시각을,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자꾸 유혹해서 세상의 것들로 옮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바라보는 것이 같아야 동행하게 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눈을 향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겟세마네에서 내려놓았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동행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내 고집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사건을 성경은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옛 죄인된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라면, 죽음을 통과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같아야 동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세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 짧게 우리의 삶에 한순간만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우리에게 이 동행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 자와 죽은 자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살아있는 자끼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께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 생명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깨우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에 딱 터치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주어진 저주는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고 단절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것은 천국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에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을 믿음으로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는 정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친밀한 동행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부터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그 속에서 친밀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300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걸음이 영원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일상 속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낙심이 될 때도 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과 상의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고 이길 힘을 구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은 나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이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를 보면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우리 안에 여러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이 불공평하고 세상이 죄악이 많아서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여러분,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삶 속에서 믿음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은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일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그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삶의 모든 문제를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놓여진 이 삶의 상황들 앞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동행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